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유대 종교 기득권 세력들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떤 모의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나쁜 놈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욥기 주의할 때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욥이 아니고 내가 소발이고 빌닷이고 엘리바스다. 내가 다윗이 아니고 내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의 형제 엘리압이나 이스라엘의 비겁한 군사 중에 한 명이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이 가야바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45절에 보십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 마리아에게 왔다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의도는 바로 내일 본문인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예견하고 그의 장례를 준비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복선과 같은 표현이에요.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는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새 이 나사로 집안에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영적인 어떤 특권과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되죠. 마리아에게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런 계시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우리가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각각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의 세력으로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제도 요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똑같아요. 어휴, 그냥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개척하셔서 복음 전했냐고. 전 사실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같이 복음 전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무개 여기 진접에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우리 전도하시는 거 보고 감동받았다고 교회 헌금입니다 라면서 봉투를 전해주고 갔다 그러고,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이렇게 전도팀들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면은 저 안 받아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냥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사업 확장한다고 전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전도지가 다 나눠주고 교회 지금 전도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한테 전도지 더 좀 인수해달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전도지 없는데 그래도 복음 전할까요? 전합시다. 가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합시다. 그래서 어저께 전도한 거거든요. 두 분류로 딱 갈라지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사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이 번역이 알렸다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상 뭐 한 겁니까? 고발한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린 목적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서 어떻게든 나사로를 살린 저 사람, 우리의 종교 기득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저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혜택을 지금 겁박하고 지금 빼앗으러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이런 목적으로 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뭔가 잘 되거나
혹은 나 중심적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게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이런 소식을 전달하고 저런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간하는 자들도 있어요. 47절에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회로 모았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71명만 소집될 수 있는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기구 기관입니다. 다 석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통달하고 있고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나라가 로마인들에게 다 짓밟히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미 유대인들 나라가 없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의 나라는 이미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고요. 그 이후로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미 자신들의 주권을 상실한 시대예요. 그런데 뭔 로마인들이 와서 또 민족과 땅을 빼앗긴다고 얘기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두다가는 로마 정권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 자유까지도 빼앗아 갈 것 같으니 이 사람을 죽여버립시다. 표면적으로 명분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들의 내면에 들어가 있는 시커먼 속마음은 뭡니까?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 정권에서 뭐라 그래요? 한미 동맹이 위협을 느낀다. 우리나라 안보가 문제가 있다. 보수 정권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정권을 잡으면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정부 저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나라를 위한 자들이 누구인지, 정말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무엇이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치리하고 다스리고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이고 어떠한 그들의 결정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월 총선 앞두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나는 원래부터 1번 찍었으니까 계속 1번, 나는 2번 찍었으니까 계속 2번,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여러분, 진보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했다고 나라가 망했습니까? 반대로 박근혜, 이명박 정권 했다고 나라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정말 사람이 인본주의로 정치를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고 자기의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어떠한 안전이나 자기 가정이나 그냥 교회 하나 잘 되는 것에 현안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3.1절에 3.1운동 일으켰던 사람들 다 목숨 걸고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사람들 다 누구인지 아세요? 다 그 당시 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나라가 세워진다고 해서 나한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고 일제 치하에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3.1운동 벌였던 사람들 다 유관순 열사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어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다
저기 세력이 저기 하면 저기 한다.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부터 48절까지 이런 맥락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또 뭡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정도였고, 그렇게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활시켰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내 권리와 내 입장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 이런 기독교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어떠함을 위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이 민족의 소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소망이 있고, 우리 민족이 복음 가운데 통일되고, 주님 장차 다시 오실 때 우리 민족, 이 한국교회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49절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최고의 석학들을 모여놓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으니 그 나머지 70명의 공의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야바의 이 흑심에 근거한 이 모두 발언이에요. 그 뭐예요? 이 발언 한마디로 싹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고, 그리고 70명의 공의원들을 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깔린 발언이다라는 거죠.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요, 니고데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해봐야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첫 판부터 그냥 그 공의의 어떤 영적인 기류를 자기 것으로 확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잡아 죽이자고 결정한 대제사장이 가야바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예 그냥 답을 확 초장에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게 결론이다. 왜 이거 가지고 갑론을 박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너희 너무 미련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기득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상 가야바거든요. 그런데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는 것을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갑론을 박하지 말고 어떻게 죽일지를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요한은 51절과 52절에 이 모두 발언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야바는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 전체를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한 이 모두 발언의 저의는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모두 발언을 뭐라고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 사건을 예언하는 것으로 5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지난번에 저희 함께 나눴던 잠언 16장 24절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셨다. 가야바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 말을 한 건데, 요한은, 성경은 뭐라고 해석해요? 그 악인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도 사내들인 공유엔 최고의 의결기구 결정자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 한마디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초이스가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쓰임받느냐, 선하게 쓰임받느냐. 여러분, 이 인생의 해석이 가능하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원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 적당하게 쓰시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결말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드러내놓고 모의를 하게 되죠. 이거를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분은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그야말로 그 기득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회에서의 주류 세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54절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셨다. 다 아시니까요. 비겁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자기 몸을 숨기신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십자가의 때가 나에게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지혜롭게 몸을 숨기신 거죠. 에브라임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되는, 그곳에는 이 지형이 상당히 험악한 요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몸을 숨기셔서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곧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질과 죄를 온몸으로 다 짊어지고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나는 승천하게 될 것인데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므로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요 사이에 유월절 어린 양, 예루살렘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입성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18장,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뭡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소경 바디모요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유명한 삭개오라는 부자 세리를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이렇게 인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이 행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이 모의하고 결정했던 그 일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사탄 마귀 세력에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는 자들은 또 그 일을 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온리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시는 일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야합니다. 주님, 제가 안 낯쓰이고 제가 제 기득권을 지키고 제가 유명해지고 싶고 제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세워갈 때 철저히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는 수준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심지어 악인들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주님은 그 모든 이해되지 않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눕는 시간까지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철저히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 지도자들, 모든 경제인들, 모든 의료인들과 또 교육인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아야 될 것을 말하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 가운데 통일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삼는 민족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전에는 일제 압제에 있지만 지금은 만몬의 영 가운데 물질과 쾌락으로 눌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